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라면 믿음입니다. 라면 믿음.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면이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지요. 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르다와 똑같이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지나버린 과거에 집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우리 오빠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오셔서 함께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라면의 믿음은 어떤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망만 늘어놓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처녀 시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내가 시집 가기 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하고는 뭐 교회에도 못 갔다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20대 때 그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는 이 라면의 믿음은 과거에 집착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낫고 살아났을 거라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은 어떤 능력도 일으키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원망만 남아있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역 모임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80년대 이때 구역 모임을 하면 막 굉장히 20명, 30명 엄청난 숫자들이 모이고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그때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른다고 막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구함교회와 단 한 번도 여러분 단 한 번도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80년대 과거에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때는 막 걸어서 새벽 예배를 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니까 그래서 너무 멀어서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2개나 개척해서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당을 우리들이 개척하기 전에는 그 멀리에서도 새벽 예배를 오셨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매년마다 신방을 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낮이 되어져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운동 삼아서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운동 삼아 돌아다니시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중심으로 낮에 교회 오셔서 운동하셔 오셔서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어제 우리 권도준 장로님과 잠깐 신방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들을 많은 시간 좀 나눴는데요. 제 장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는 장로님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교회를 잠깐 오셨다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매일마다 그렇게 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기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순천 제1교회를 처음 가니까요. 지금은 이제 막 도로들이 다 나져 있고 뒤에가 신도시가 막 으리으리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에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꼬불꼬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많이 힘이 들어요. 타고 와도 내리는 특별히 정류소에서 걸어서 오면 한 15분 이렇게 이상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낮에 오는 게 힘들고 또 저녁에 오면 예전에 그 들어오는 데가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냥 6시만 넘으면 교회가 깜깜하세요. 그 거대한 교회가 저녁이 되면 그냥 깜깜해요. 그래서 새벽 빼놓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안을 드려서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기도실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했다는 응답들이 이제 응답하면 응답 카드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응답한 카드를 기도실에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한 번씩 가서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라면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불평만, 원망만 드러놓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을 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 개인적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제가 순천제일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전쟁이었어요. 교육관을 하는 상 문제 때문에 이걸 횡령했네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검찰에 출두해가 조소를 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격해지니까 그냥 막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서 싸우고 몸싸움으로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즈음에 은퇴하신 장로님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자리가 예전에 무엇을 했던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거기가 산속이어서 뭐가 있는지 전혀 한 번도 그 속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시냐면 거기가 양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참 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양계장으로 그렇게 닭들이 시끄럽게 하고 똥을 싸면 그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양계장을 하면 3년 이상 양계장을 하면 그 똥에 너무 독해서 닭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이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는 또 다른 땅을 얻어서 가야 되는, 그래야지만 오히려 특별히 닭들이 자라고 잘 자라고 그리고 계란도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순 땅을 교회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이 그래요. 아이고, 여기가 닭을 키울 때는 그 닭들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냄새가 그렇게 나더니 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었는데 그냥 닭들보다 더 시끄럽다고. 그냥 여기저기 냄새 나는 거 그냥 온통 교회가 그냥 뭐 무슨 불의를 저질렀네 뭘 했네, 그냥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했냐면 중보기도학교를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차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뒤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 기도의 소리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세요. 다시 말해 성전은 여러분 누구나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기도하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전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라면이라는 이 믿음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과거를 추억만 하고 오늘의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름다웠던 신앙생활도 추억하지만 그 추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또 다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다라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번에는 때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우리 오빠 라사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는 신앙은 과거의 믿음, 라면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미래의 믿음, 때에는 이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또한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은 현재 아무런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걸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마르다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온가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거의 불확실한 먼 미래, 여러분 과거에서 불확실했던 여러분 그 믿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현재 믿음이 그들 가운데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는 칭찬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심지어 나는 아들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조 시작. 바요라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칭찬과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칭찬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왜 마르다의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몸이 낫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도 공간도 더 나아가서는 상황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여러분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명령하니까 시간도 장소도 다 초월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던 것이 여기서 딱 끝이 나버립니다. 끊겨버립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와 대화를 재개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측컨대 나사로의 무덤은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주택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안내를 받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39절인데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는 나사로의 시체의 썩은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도 칭찬도 하지도 않고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씩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돌을 옮기겠다는 겁니까? 옮기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옮기지 않겠다는 거. 왜요? 옮겨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듯이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 말은 마르다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는 믿음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 많아서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자랑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진짜 기도의 능력은 하나도 없을 수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런 믿음일 수 있다고요.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도 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은 조금 더 역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마르다의 그 위대한 믿음,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는 신앙이 없었다고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돌을 옮기지 않고 우리 오빠 지금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마르다와 같은 말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썩기 전에 살아났지, 이미 막 썩는 사람이 살아난 경우들은 보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썩는데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미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더 곤란한 거예요. 왜요? 살아났는데 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미 썩기 시작한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더 곤란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 권도준 장로님께서 본인이 이 몹쓸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알고 있을 때
교회를 방문했는데 막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그 표정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내가 죽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이 병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병이구나. 그때 내가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살을 시도하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멀쩡해요. 외형성으로 아직은 멀쩡해요. 그런데 한센병에 걸렸다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이제는 마치 그냥 전염될 것처럼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미 썩었다니까요. 제가 서록도 80년도에 서록도를 들어가는 녹동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으로 아버님을 따라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갔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 녹동의 터미널에 가니까요, 제가 기겁한 줄 알았어요. 눈이 없고요, 코도 없고요, 구멍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서록도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로 나가려고 차를 기다리신 분들인데 이 서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나오신 분들은 이제 치료가 되어서 거기서 생활하신 분들인데요. 저는 그때 그분들을 보고 제가 기겁한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악몽을 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니까요. 살아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만 여전히 썩은 데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나는 것은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오빠가 벌써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썩는 거 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 말 속에 믿음이 없는 걸 본 거예요. 이미 마르다가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와 마르다는 여러분, 그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겁니다. 미래에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칭찬도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우리와 대화를 멈추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깨우치십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먼저 여러분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의 여러분 정말 그 내면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오빠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다 묻었느냐? 라고 여러분 물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두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말씀에는 모두가 그분의 계획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 저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깨우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것인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판단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아실 정도예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견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자꾸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한계를 자꾸 재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을 굴려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체인 나사로에게 명령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는 거예요. 그리고는 덮어놓은 덮개를 다 걷어내고는 그 아이한테 키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막에 아버지가 아무리 껴안고 울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키스해도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에다가 이름을 쓴다잖아요. 죽으면 시체라도 찾으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을 해요.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에게 말한다고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면 살아나와요. 살아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이 어떠해 있느냐, 너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제가 순천제일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깐풍 친항이라는 지역을 4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 하나하나가 올라갈 때,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해봤자 저희 교회 예배당 4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건물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캄보디아 땅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조그만하게 교회가 시작되어지지만 한국 교회처럼 캄보디아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역에 또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가정이 파송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학교를요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때 20살, 여러분 20살 초반 중반에 있던 그 청년들이 지금 그 지역에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깐풍 친항은 관광객도 오지도 않아요.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거지들이 엄청 생겨났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축구가 붐이 일어났는데 그 축구 붐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저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청년들이 NGO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 축구 문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책들을 보급하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독서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독후감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처음에 교회 전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신학교 가려면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입학시험을 3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을 봐도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를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보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지도자들이 지금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끌고 있고요, 학교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지도자들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르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장차 10년, 2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로 반드시 양육시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너에게 지금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 여러분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